영적 전쟁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우리 사역자 팀과 우리 전사님 팀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오신 전사님이요, 카드를 한 장 딱 꺼내요. 카드를 한 장 딱 꺼내는데 딱 보니까 카드가 예뻐요. 예쁘다는 말은 뭐냐면 세련됐다는 거, 디자인이. 근데 내가 오신 전사님 보고, 아이고 오주사님 카드가 새 거네? 이쁘댔더니, 원장님 이거 카드 좋은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드도 좋은 것이냐 했더니, 이 카드 VVIP 카드입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VVIP 카드 뭔지 아시죠? VIP 위에 등급이요. 여러분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니 오신 전사님이 이 사람이 개털인 것은 다 압니다. 그렇죠? 빈 깡통인 것은 배들리면 다 아는데, 아니 우리 오신 전사님이 카드 중에서도 V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전사님 어찌하여 자네가 V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랬더니, 이거는 VVIP 카드로서 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을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그 오신 전사님 와이프가 김정은 사모인데 간사로서 우리 베델비전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지출을 다 이제 김정은 사모가, 김정은 간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이 우리 베델비전 선교센터 입당한 지 3년 되는 날이야. 할렐루야. 2015년 4월 25일 정확하게 입당하고, 입당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이 된 날이며, 우리가 입당한 지 3년이 되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그냥 그런가 보지,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오후에 기도를 하면서 많이 아버지 앞에 울었습니다. 3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일이라면, 우리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 김정은 사모한테 VVIP 카드 만드는 대상이 되니까 VVIP 카드를 제공할 테니까 만들 의향이 있냐고. VVIP 카드를 만들게 되면요, 무조건 시용될 1,500만 원이 보장이 돼. 조금만 더 실적 사면 3,000만 원도 된대. 그렇다고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VVIP 카드가 만드는데 무조건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 대출이 되고요, 조금만 실적이 더 쌓이면 3,000만 원이 이제 대출이 되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가 선교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나가니까 선교팀 비행기 티켓도 이걸로 끊고, 또 우리가 선교지 나갈 때마다 음향장비 시스템은 다 기증을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천만씩 계속 결제를 하는 거야.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쌓이고 쌓여서 이 김정은 간사의 신용이 너무나 올라가는 바람에 결제는 제가 했는데, 신용은 이 가정이 올라가서 김정은 이 사모의 이 신용이 너무나 좋아서 은행에서 친히 전화가 왔답니다. 제발 플리즈, 당신들은 VVIP 카드 대상이 되오니 제발 이 카드를 만드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VVIP 카드를 제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오신 전사님은 패밀리 카드를 한 장 받아서 마음껏 긁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비 성대 간사 카드가 VVIP 카드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담당 원장으로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저는 압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간사 카드로 우리가 선교센터에 필요한 것만 결제했다면 VVIP가 될 수 없었어요. 선교를 한 거야. 구제를 한 거야. 도와준 거야. 개척을 도와주고 흘러보내고 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신용등급 자체가 VVIP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간사 카드가 이렇게 높은 신용들, 저도 VVIP 카드 없어요. 저도 VIP 카드, 저는 일반 카드 씁니다. 근데 우리 간사 카드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구나. 제가요 10분 전에 말씀을 바꿨는데 오늘 제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무슨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제가 3년 동안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들을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수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다르게 여기는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가 올해 22년이 되는데 22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료 다 배고픈 백성을 여러분 22년 동안 먹었던 밥공기 개수만 하더라도 천국 가서 상급이 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2년을 계속 무료로 저희가 섬기면서 공급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순시아 카페를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오픈을 할 때에 여지껏 20년 동안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무료로 공급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커피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커피도 무료고 모든 자로 싹 다 무료라. 이래서 순시아 카페도 원칙도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도 마음껏 카페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다 그렇게 룰을 세웠습니다. 순시아 카페도 이렇게 월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시는데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쓸수록 나눠줄수록 흘러보내서 주님 더욱더 위대하고 원대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채워준 주님을 저는 여러분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베델 비전 성교를 이 땅을 딱 했는데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특수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재정이 흘러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11주가 있고 공식 헌금이 있고 주정 헌금이 있어서 어떻게든 재정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만 여기는 11주 헌금도 없고 여기는 고정교인도 없고 여기는 바람 같은 곳이에요. 힘들면 왔다가 또 이제 응답받으면 나가고 여기는 철새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베델 비전 선교 때는 재정 예산을 전혀 세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 땅을 딱 들어왔는데 제가 한 달 나갈 지출 규모를 계산기를 딱딱딱 뚜려봤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돈 있어서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 이자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다 하다 보니까 전기료부터 부식비부터 사례비부터 뭐비 다 하다 보니까 한 달 나가는 이 경상비 지출 금액이 가히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몇천만 대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뚜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거를 목회를 하고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뭔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월급을 직장 사람이 월급이 딱 나오잖아요. 또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자에서 돈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구베델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래도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카드를 돌리면서 할 수가 있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라인으로 카드를 돌려서 하시는 그런 작은 규모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걸 끌고 간단 말인가. 아무리 제 작은 머릿돌로 계산해도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 마음과 두려움이 저는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베델 비전 선교대들을 끌고 가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베델을 목회를 할 수가 있겠나이까. 기도 가운데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감동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을 채워주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채워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채워주리라, 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는 이것이 그 음성이 100% 믿겨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믿겨지지 않았다면 저는 두려워했고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제가 입당할 때 우리 사역자 팀은 알겠지만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게 부도가 날까 싶어서요. 제가 인터넷으로 29,900원짜리 바지 석장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너무 없어 바지 살 돈이 없으면 바지를 미리 구입해야 되겠 싶어서 인터넷으로 29,900원의 석장 바지를 제가 들고 이 성전에 제가 들어왔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준다는 말도 없었고 정말 주님 외에는 어떤 자원도 어떤 스펙도 어떤 간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야. 만약 주님 외에 제가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락이 사람과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잡을 수가 없고 사람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셔야 백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람이 불게 해주는 은혜를 줘야 우리가 바람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과 사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 가운데 중에서 나 여호와가 채우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믿겨지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하늘 물건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차 그랜저를 선물 받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고물차 액션이라는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100만 원이 없어서 그 차에 에어컨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한여름에 햇빛은 짱짱 쬐는데 에어컨이 차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달라고 수리를 갔더니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건축공사 돈이 어디로 못 듣겠습니까?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제 차에 에어컨을 수리를 못한 거예요. 그 땡부대 그 뜨거운 날에 너희들은 전부 다 창문을 다 올려놓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운전하는데, 저는 창문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몰랐죠? 다 주의 종은 가슴에 이 눈물이 있다니까로, 예. 이걸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문을 내려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에어컨도 이제 뭐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 바퀴가 이제 다 되어서 딸게 된 거예요. 딸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수요일을 마시는데 연기가 불벌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바퀴를 또 고쳐야 되는데, 바퀴를 고치려니까 이게 한 짝당 25만, 10얼마 하더라도 이게 50만이 넘어가고, 20만 잡더라도 8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도 고칠 수가 없었고, 에어컨도 고칠 수가 없었고, 정말로 뭐 어떻게 제 인생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 보다 못해서 제 동생이, 예,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언니, 이러다가 언니 운전하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 들고 중고차라도 하나 뽑자. 이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500만 원 들고 중고차 시장으로 갔었습니다. 중고차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찍어놓고, 그때 서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충분적으로 갖추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다 못 내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고차 구경을 하고 제가 다시 왔었습니다. 다시 와서 아유, 그냥 우리가 성일 설교할 때 제가 웃으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중고차를 하나 찍어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차가 그랜저인데 제 차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렌트카로 뽑았기 때문에 목사님 세금 나갈 필요도 없고 돈 나갈 필요 없고, 이거 LPG 그랜저 V6 3000 LPG 차니까 가스만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만 정확하게 V6 3000의 LPG 아주 그랜저 아주 세다니 까맣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눈에 여렵습니다. 저는 그날 그랜저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 그랜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그 당시 집사님이 소렌토를 몰고 있었어요. 소렌토를 몰다가 그 소렌토는 아들 주려고 생각했고 자기 그랜저를 뽑았는데, 참에 감동 와서 하나님, 그러면 제차 소렌토를 천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 그 천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이야. 그거 말고 그랜저 새 차 그거 넘겨. 그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렵잖아, 그렇죠? 예, 그랜저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달도 채 안 되는데 그걸 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그 다음날 바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그랜저를 받으면서 굉장히 울었습니다. 그랜저란 좋은 차를 받아서 기뻐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주시는구나. 반드시 하늘 물건이 있구나. 하늘 양식이 있구나. 예, 우리가 땅만 파먹고 사는 인생이라 반드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물건에 대한 제 개념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에어컨 고칠 비용이 없었던 제가 타이어가 다 빵꾸 나는데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제게 하나님은 최고의 차인 렌트카기 때문에 세금도 필요 없고 뭐 의료보험도 올라가지잖아요. 그냥 가스 사니까 만땅 내봐자 38,000밖에 안 들어가. 그런 차가.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하, 평생을 두더지처럼 땅만 파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것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하늘 양식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늘 문을 뚫어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제 목회가, 저는 어려부터 우리 집이 굉장히 여러분 가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삶이었고 정말 다 퍼준 삶이었기 때문에 늘 가난하였고 늘 허덕였고 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정말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저는 돈 주세요. 돈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싶지, 가난하게 목회하는 거 싫어요. 늘 그렇게 울며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특수사역이고 산지사역이라 보니까 늘 가난과 궁핍을 제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서 넣어도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늘 가난하였고 늘 허덕였고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적에 이 그레네 사건은 새로운 영적 관점을 제게 열어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야. 하늘 것으로 공급해 줄 것이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나 여호와가 너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니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부어줄 것이니 너 주님 바라보아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평생을 땅만 파지 말아라. 땅의 모든 문제는 땅의 길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길이 열어져야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너는 하늘 향하여 기도하고 하늘 것을 소망하고 하늘 것을 기대하고 하늘 것을 받아라. 이게 막 강력한 불같은 메시지와 이 음성이 되어서 제 가슴 가운데 완전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물건에 대한 모든 개념을 싹 다 버리고, 맞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을 파는 두더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만 입으로만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믿고 행하고 살아내어서 말씀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현장으로 우리의 베델비전 선교다가 그 사역지 현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역의 모든 가닥을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주심, 오직 성령의 감동 주심, 오직 성령의 지시 주심, 모든 그 주체를요 천희승 목사에서 하나님으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베델의 입당을 딱 하면서부터는요, 하나님 모든 목회 철학, 목회 세미나 이거 싹 다 버리고 본질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의 지시대로 모든 사역의 색깔, 컬러, 모든 패턴을 싹 다 지금부터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요, 예배를 딱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다 장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 감동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씀의 원리대로 정말로 일사 각오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딱 경험해서 무조건 주님이다, 오직 예수다, 하나님 기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취한 대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게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냐 내가 말이라 시험하리라. 이 시험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시험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물건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부어주시는데 부어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율법 그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냐 안 행하냐를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은 어떤 단계에서 올라갈 때 그냥 막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 반드시 통과되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지시, 어떤 명령, 어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주어지자로 오직 예수로 나아가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당하는 그해 제가 주제 말씀을 출애굽 16장 4절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부어 주시라 대대로 쫙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 백성이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 하늘 것을 사모하고 하늘 것을 소유하고 하늘로부터 받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막 밀어붙이면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가 딱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우리 배대는요 대집회가 1년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1월달 신년 대축복성회, 그 다음에 여름 대 7, 8월달 여름 대성회, 원래 이 특별 봉회가 1년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입당한 그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힘으로 할 수 없고 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입당한 그해 5월달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집회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때 그 5월달 성령 강림 집회가 우리 베델 비전 선교 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베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가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특별 집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올리라는 감동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매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계속 주제를 바꾸면서 특별 집회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당한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목회적 칼렌더를 가지고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제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 바로 1일부터 우리가 매월 마지막 특별성을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주신 주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그대로 원대로 뭐야? 주시라.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축사가 되면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는 그 축복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우리가 땅의 것으로 받고 우리가 수고에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요, 그까지만 은혜가 없이 얻는 것들은 그저 부족한 것을 메꾸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은 원대로 주시라. 원대로 주시라. 원대로 주시라. 여러분 돼지갈비는 여러분이 얻어먹기가 쉽지만 소고기는 얻어먹으면 어렵습니다. 한 입씩 다 하기가 말하기 어렵죠.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원대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어 채워 안겨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요?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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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의 개념은 더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 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이 성령적 개념이 제 가슴한테 불이 돼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1월 집회 때 12강들이 성의를 제가 딱 정하고 12강의 남파들에게 제가 이 영적 이 감동을 받아서 12번의 신년 집회를 제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기억이 나죠, 그렇죠? 네, 12번의 신년 집회를 제가 계획을 하는데 1월 1일 날 이제 오전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1월 1일 4시 반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왼쪽 뇌에 혈관 하나가 딱 터집니다. 왼쪽 뇌 혈관이 하나가 터지면 전체 오른쪽이 반신문수가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대화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피자를 같이 나눠 먹었고 어제까지만 아무 이상 없이 웃음했던 제 아버지가 1월 1일 날 새벽 4시 반에 왼쪽 뇌혈관이 하나가 딱 터지는데 그로부터 어느 마비가 오고 수족을 쓰지 못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반전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반신불수로 아버지가 남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제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뛰어왔는데 하나님 이제 은퇴 후에 축복을 주셔야 되지 어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아무리 머리로 쥐어짜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단 밑에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단이 올라서 마이크만 들면 집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것도 12번이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단 밑에만 내려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근데 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들면요 그 고통과 그 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를 제가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린아이 옹알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냉정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제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올라와서 신년 집회가 끝나고 그날 밤에 철학기를 드리는데 제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좋으시냐면, 이 땅에 교회를 살려내야 되지 않냐, 이 땅 가운데 주의 종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냐, 잠깐 천만을 네가 아버지 앞에 올리라는 감동이 제가 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쓰러지는지, 언제 치유해 줄 건지, 그게 하나님은 일절 반응이 없어요. 그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돕는 장학생 1000만 원, 그걸 저에게 하나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주님의 입장이 맞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지시가 맞냐 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원대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베델에 신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10명을 제가 선택해서 100만 원씩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자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 하나님 그 구역이 뭡니까? 너의 비전과 꿈이 뭐야? 저 영성학교야. 하나님 그러면 학교에다 심어야지. 너의 꿈과 비전이 영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면 너의 비전대로 먼저 학교에다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베델이 전부 다 가난한 백성만 모이는데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을 작은 걸면 그냥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믿고 제가 다녀 올라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작은 씨앗을 뿌립시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선포했는데 이틀 만에 그금 10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1000만 원이 모아진데 제가 1000만 원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1000만 원을 딱 모아서 학교로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왕이면 성부, 성자, 성령 30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매년 1000만 원씩 최소한 한 번 기타 가지고 어찌 신앙들이 도움이 되겠느니까 적어도 3년 정도 3000만 원 정도는 후원을 해야 뭔가 장학금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김 목사님과 상의 끝에 매년 1000만 원씩,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신학대학으로 보내기로 제가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1000만 원을 보냈고 작년에 1000만 원을 보냈고 이제 올해 한 번을 보내면 제가 아버지 앞에 작정 3000만 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뭐냐, 영역이 있다는 건 뭐냐, 여기가 사는 게 뭐냐. 제가 어제 설교했죠. 관점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관점이 이동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해 1월 달에 이제 신학대학 장학금 기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 개척교회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 또한 작은 산지를 개척하면서 많은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큰 교회는 재정이 빵빵하고 어렵지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냐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종들을 떠나서 하나님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정말로 작은 재단이지만 정말 일심을 다해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동료가 되시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런 기도 가운데 특별 성회 가운데 부어지는 그 헌금을 싹 다 개척교회로 보내야겠다는 감동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미 저는 그랜저를 통해서 하늘 물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물건이라는 것은 채워준 주님에 대한 100%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이걸 내가 지출을 해서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하늘 물건을 못 받습니다. 이걸 내가 흘러보내서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미 우린 진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에 했던 헌금을 다 거둬서 100% 개척교회를 위한 지원으로 싹 다 10분짜리 하는 단계자고 싹 다 보내었습니다. 재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쓰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쓰면 쓸수록 더 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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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재정을 계속 지출하고요. 또 그해 하나님께서 야, 한국 땅은 병원이 많아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렵지 않은데 어둠의 땅, 병든 땅, 그 땅에는 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무엇하고 있느냐. 그 기도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라, 어디로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뽑은 땅이 필리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땅에 가서 1차 지원사 집회를 제가 현지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현지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현지민을 뛰어넘어서 선교사님의 가난한 영적 상태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땅은 부흥회도 있고 예배도 있어서 이 영적인 충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부족하구나. 거기에 대한 이 어떤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집회를, 선교사님을 위한 2차 집회를 빌리면 또다시 계획을 하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최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3차 집회를 제가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회를 가면 갈수록 계속 재정은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교센터가 뭐가 망하든지 돈이 없어서 쩔쩔 매든지 이래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하고 더 아름답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재정이 더 차고 넘치고 넘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간사 카드가 VVIP 카드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흘러보내서 더욱더 위대하고 원대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재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10개를 딱 뜨면요, 우리가 그 달에 선교를 많이 지출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흘러보낸 적이 가장 많이 되면요, 재정이 가장 빵빵해진 데서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저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이 도표를 딱 이 그래프로 딱 해보니까요,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제 눈에 딱 발견된 거예요. 쓰면 쓸수록 부강해지고 쓰면 쓸수록 강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예. 땅에 두드리 치면 땅만 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부터 양식을 비같이 부어 주시라. 이 말씀에 올인할 때 반드시 주님 비같이 퍼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100% 제가 확신을 느끼기도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늘 기뻐하십시오. 감동이 사라지는 그날을 슬퍼하시고 그날을 무서워하시고 그날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감동 계속 주어지는데 어떤 또 감동 주냐면, 야, 나의 백성들이 이 산지에 와서 완벽한 회복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육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근데 숙소가 없지 않냐? 숙소를 지어라. 이 감동을 제가 철학기도 가운데 받게 됩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돈은 나 여호와가 주리라. 이게 또 100%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믿겨졌다면 건축을 시작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입당하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또다시 건축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을 받고 바로 새벽에 사역자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숙소를 건축합니다. 주님 그렇게 알고 기도하십시오. 딱 선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어머니와 김 목사를 만나서 했더니, 감동받았으면 지어야지. 돈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건 중요한, 우리 배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김 목사님도 제 어머니도 너 돈 있냐 1,000원장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명령했다면, 감동받았다면 지어야지. 그래서 건축공금 한 푼도 없는데 베델 비전 선교센터 숙소를 위한 첫 예배를 우리가 3월 3일날은 우리가 불나서 비닐하우스 첫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여서 3월 3일에 첫 플랜카드를 우리가 다 걸고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기공 예배 드리고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4단계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는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4단계 딱 들어가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환경이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간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100% 믿겨지고 100% 의심하지 않게 되고 100% 된다는 그 믿음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천 목사 걱정하지 마. 민생아는 결단코 빚더미에 짓지 않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 이게 너무나 100% 말씀과 내가 하나로 믿겨졌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민생관 공사를, 수소 공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민생관은 이 본당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비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본당을 지던 주님 앞에 울고 불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생관은 제가 울고 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본당을 지던 제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생아는 이미 이 본당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민생아를 짓는 건축 동안 한 번도 제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에 불안이 없었습니다. 요당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완벽하게 건축을 완결하여 주신다는 100%의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나도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작은 일이었더라. 이미 열왕기하 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무조건 다 끝이 아름답게 끝이 날 거야. 여기는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또한 우리를 삼키지 못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6월이 되면 저 민생관이 완공이 되고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민생관 입당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3년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한 것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올인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고난받아 어려움받아 이 산지에 왔을지라도 여기 딱 들어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경험한다면 반드시 백성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팀에게 다른 어떤 것을 실수해도 제가 다 용서를 해주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허술하게 하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호되게 꾸짖음을 주었습니다.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프로페셔널적으로. 진짜 아마추어는 연습을 하다가 비가 오면 연습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프로는요 아무리 눈이 와고 비가 오고 바람 오도 연습하잖아요. 왜? 프로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예배는 리바이벌이 없다. 예배는 재방송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저도 예배를 집도할 때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몰입하고 너무나 올인하다 보니까 입당부터 계속 쓰러지고 링거를 맞고 인도하고 링거 맞고 인도하고 링거 맞고 인도하고 한 1년 반을요 링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링거 맞고 예배 인도하는 게 거의 굉장히 여기에 막 구멍이 날 정도로 제가 링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기뻤던 것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베델이 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이 사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년을 목회를 할 동안에 저는 제가 영권, 인권, 물권을 굉장히 아버지 앞에 선포합니다. 영권이 살아야 인권이 살고 인권이 임해야 물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영권이 임한다는 거야. 영권이 회복되어져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동료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인권이 임해져야 땅을 파먹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 물건을 봐서 하늘 물건을 움직이는 인생. 이게 물건이야. 이게 하늘 물건이야. 그래서 영권, 인권, 물건 저는 굉장히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감사한 것은 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집회 스타일이 일어나다시피 뭐 잘했다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권을 가지고 제 눈에 그것이 딱 보이면 무섭게 뭐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노라. 우리 노성환 선교사님도 이번에 왔었는데 사실적으로 예의적으로 본다면 처음으로 필리핀에 우리 선교센터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오늘 그날 바로 회개하시오, 예석강을 부리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은혜를 평생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책망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안 오면 그분과 저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분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바로 쓰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입장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 예언자처럼 무조건 좋다 잘한다 그런 목사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의 큰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단의 순간마다 아닌 것은 살짝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틀린 것은 틀리라고 이야기하였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잘못 간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그 선포를 받고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우리 베델 비전 성교의 큰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의 인생을 보면 아이고 네가 나를 칭찬해 주지 감히 뭐라 해? 기분 나빠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는 시대 라마나요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시작도 주님 끝도 주님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나는 모든 선포와 모든 오직 저희는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책망이 나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축복이 나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100%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선교사의 동지자가 되었고 또 여기서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의 목회라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자로 함께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뛰어가는 은혜를 우리 베델과 부족한 종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베델 비전 선교단은 매 시간마다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헌금 바구니 걸어놓는 시간 개발사 매주 목요일날 차라예배가 답니다. 그것 또한 성교비나 구제비로 다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기를 목회를 다 끌겠냐? 그렇죠. 하나님 하셔요. 까마귀처럼 물어다 주십니다. 우렁각시처럼 없을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평생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영감을 거두지 마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감동을 명령을 거두지 마소서. 어떤 것이라도 좋사오니 끝까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정말 3년을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생명 걸고 왔습니다.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정말로 피로 토하는 마음으로 3년의 목회를 읽어왔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고 미정함부터 필리핀 땅부터 많은 또 은혜와 부원과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일궈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치를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원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를 정말로 몸소 3년의 목회 동안 이걸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베델을 할 때는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비대를 와서는 이건 주님 말고는 대책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였고 주님의 마음만 주목하였고 주님의 심장만 주목하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하시든 어떤 것이 시하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살아계신 분이고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이에서 그 마귀는 항상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뺏기 위해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이게 마귀가 탑단한 것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번 성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의 가장 큰 자원은 오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은 돈이 아니라 오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그 주님을 앞장 세울 때, 우리가 그분의 신분으로 낮아질 때 반드시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반드시 없는 것 속에서 여호와만의 입장으로 여호와의 새 길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3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였구나. 이 터 위에 우리 믿음의 1세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부흥과 능력의 목회를 일궈 갔구나. 바로 이 영적 원리가,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제가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토양터 위에 하면 반드시 길게 역사가 일어나구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할렐루야. 하면 살아계 열심히 창대하게 물바다 덮분까지 반드시 덮어지겠구나. 이걸 제가 뼈속 깊이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성교는 이 작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제가 아버지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육신으로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고 죽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왔느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회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심장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가로와 무리하게 계속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심장이 꽉 조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쉴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태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아파서 제가 우리 유 목사님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 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제 어머니가 급성신경근세로 3개 대동맥 중에서 2개, 3개가 막혀서 카테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신경근세는 무조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로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밤을 새우면 안 됩니다. 혹시 만약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가슴이 쪼인다면 응급약을 줄 테니 이 응급약을 빨리 먹고 응급실로 바로 119 구급차를 타고 오십시오라는 진단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작은 약, 급할 때 심장이 꽉 조일 때 혀 밑에 넣어서 이 응급상을 넘어가는 그 응급약을 제가 처방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걸 받으면서 과연 여름 집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작년 여름 집회가 2주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김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 상태에서 내가 인도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죠? 그 김 목사님이 어떡할까? 내가 대신 인도해 줄까? 제가 웃으면서 백성들이 싫어할 거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그럼 어떡할래요? 김 목사님이 저한테 참말을 딱 들어요. 당신 목사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야. 제가 김 목사님 눈을 보면서, 여보, 나 목사야. 만약 내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든 2주간 인소승에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응급약을 제가 원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심장이 혹시 먹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제가 응급약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 차를 원장실 앞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혹시 제가 쓰러지면, 물론 천국 가도 좋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할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차를 제가 원장실 대기하고 연속 2주 성인을 했는데 50시간을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했던 러닝 타임, 인도했던 시간을 계산해보고 50시간을 제가 마이크를 잡고 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이 정도 인도하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심장 속에 제가 50시간을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7, 8월 성에 제가 다녀서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치유받아서 제가 동산병원 종합병원 가서 깨끗한 상태로 당신 질병 없던 상태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제가 간증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 여러분 앞에 기억나시죠? 그렇게 제가 단에 선포를 하고 제가 연속성의 2주 성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2주 성회를 인도하고 9월에 제가 동산병원에 들어가서 심장 초음파부터 해서 정밀 검사를 제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당신 이상 무. 놀라웠습니다. 10%라도 아니 5%라도 심장이 좀 약하네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깨끗하다는 거야. 폐도 깨끗하다는 거야.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저는 압니다. 아,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구나. 생명 걸고 인도된 결과의 선물을 우리 동원이가 신앙대학 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동원이는 일본어를 가기를 소원했는데 마지막 날에 집회 참석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되었고, 그때 우리 아들 장남인 동훈이가 듣게 됩니다.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나 신앙대학 들어갈게요. 왜? 할머니가 아팠을 때 엄마가 끝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프면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살 것 같아요. 너 인생에 후회 없겠어? 아니요, 후회 없습니다. 신학대학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뒤꿈치는 우리 동훈이가 전격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 공짜는 없구나.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아버지 앞에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진 원칙은 죽을 각오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환경이 충돌하여서 그 말씀을 갖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딱 치고 들어가면 반드시 주님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7, 8월달 여러분 성의를 하는데요, 제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이 마음이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애절하게 설교가 나와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가슴에 눈물이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너무너무 시간마다 제 가슴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토록 눈물 드는 강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구나. 주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위대함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 넘어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게 3년의 큰 의미를 부여하냐면요, 입단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천 목사, 예주님, 너 3년 동안은 죽을 만큼 고생해야 돼. 3년 이후로는
주문된 게 많아. 그 3년 동안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봉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지나치는 바람처럼 여길지라도 오직 예수로 가라. 그 음성과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3년을 악착같이 버텨오면서 죽을 각오를 해 달려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받는 영적 은혜와 의미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있을 동안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자는 그 사명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자는, 저는 함석헌 선생님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가난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구걸할지라도, 빌어먹을지라도, 그것은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우리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빈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지라도 그것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게 사명이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있는 동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올인하시고 말씀에 올인하시고 사명에 올인하시면 반드시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나고, 광야에서 강이 이루어지고, 우리 입을 것, 우리 먹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더지가 아니야.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우리는 하늘 길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서 사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깨를 펴세요.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골짜기로 넘어와봤고, 숨이 꽉꽉 막히는 것도 경험해봤고, 돈이 없는 것도 체험해봤고, 가난한 것도 경험해봤고, 배고픔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살려내자는 것이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적 전에는 이 사명길을 갈 때 어떤 것도 데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 오직 그 사명대로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가 눈물이 날지라도 그 길을,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새끼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대로 완수하여서 그 자신을 마지막까지 번제물로 올리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터의 군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먹고 살 때 기쁜 것이 아니야, 많은 걸 가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명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대로 쓰임 받고 사명으로 갈 때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무능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